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밖에 나가면 어때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온갖 나무들이 앞다투어 꽃을 피우고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죠, 그죠? 네. 소풍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참 많죠, 그죠? 네. 또 요즘 캠핑 문화가 대세인데 밖에 나가서 야영도 하고 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빵도 있고 또 물고기도 있고 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캠핑을 나가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낚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제가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육체 노동자보다는 정신 노동자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동적인 취미를 좋아합니다. 뭐 축구를 한다거나 테니스를 한다거나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이렇게 땀을 흘리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 들면서 가끔 정적인 취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에 제가 동적인 그런 취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사제가 된 다음에 첫 본당에 부임을 했는데 지난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 때 오셨던 막내 삼촌 신부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낚시 풀세트를 사주셨어요. 신부가 되면 낚시도 취미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낚시 세트를 선물로 사주셨는데 이제 혼자 낚시를 가겠다고 가까운 저수지에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어요. 뜬 눈으로 눈을 그냥 시뻘겋게 뜨면서. 근데 그날 밤에 몇 마리를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낚시 전문 용어로 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몇 마리라도 좀 잡으면 이거 재밌네? 손맛 이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낚시에 좀 취미가 붙을 텐데 처음에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냥 테니스나 쳐야지. 그리고선 아마 얼마 안 있다가 본당에 바자회가 있었는데 그 바자회에 그 낚싯대를 그냥 물론 삼촌한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오늘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 같은 낚시 초보니까 저는 못 잡았지만 이 제자들은 직업이 뭐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었죠. 아주 고기 잡는 데는 귀신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고기잡이를 안 나가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안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은총 지위에 있는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도록 해야 되겠구나. 고해성사를 본다든가 또는 누군가 화해를 한다든가 그리고 주님께서 늘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3세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몇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한 번밖에 안 나타나셨다. 그러면 아마도 그리스도교가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나타나셨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 긴가 민가 아리 까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 번이나 나타나십니다. 우리말에 3세번인데 첫 번째는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는 토마 사도도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토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두 번이나 확실하게 나타나셨는데도 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눈앞에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 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라고 분명하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무대가 바뀝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그들의 본거지, 그들의 삶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원래 고기를 잡았던 티베리아스 호수, 갈릴레아 호수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안에 밀접하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안에도 있고, 우리 일터 안에도 있고, 또 우리가 놀러 간 자리에도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복음을 낭독하면서 저는 늘 이 부분이 퀘스천 마크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딱 걸치고 왜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왜 그러셨을까? 당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죄스러워서 물속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금 복음을 낭독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주님을 사랑하시던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배에 함께 계셨어요? 아니죠. 무태에 계셨죠. 그죠? 아마도 예수님께로 어떻게 수영을 하러, 예수님을 뵈러 뛰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에서 무태까지는 거리가 얼마였어요? 100m쯤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부였으면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굉장히 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m는 아마 우스웠을 겁니다. 뭐 몇 킬로미터도 수영으로 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수영을 해서 주님을 빨리 뵈러 가지 않았을까? 근데 겉옷을 걸쳤다는 건 조금 들어맞지는 않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물론 제가 짧은 독서로 낭독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묵상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대목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 주님으로부터 참된 믿음, 평화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